사무엘하 19장 16절부터 23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됐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라. 아멘. 다윗이 그 아들의 반역, 그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하여 아주 심한 고초를 겪은 다음에 불행한 일이긴 하지만 그 아들 다윗이 이제 죽고, 그러나 그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에 또 만나는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전에 다윗을 마음을 힘들게 했고 또 다윗에게 고통을 주었던 인물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대개 전쟁을 마친 다음에는 거기에 대한 신상 필벌이 있잖아요. 그는 이제 잘한 사람에게 상 주고 못한 사람에게 벌을 내리는 거. 그렇다면 이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온다고 했을 때 마음을 졸이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다윗을 배반했던 사람들이나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들. 그런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또 대체로 옛날에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그 살생부라는 게 있잖아요. 그 살생부는 죽여야 되는 사람들의 명단. 그게 얼마나 피비린내 나고 살벌한 일입니까?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 공포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오늘 읽은 말씀에도 보면은 등장하는 인물이 시므이와 시바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아마 관심 있게 이 말씀을 지금 묵상하고 따라오시는 분들은 이 시바와 시므이가 어떤 인물인가 기억나실 거예요. 이미 우리 앞에 16장에서 다윗이 피난을 가는 행렬 가운데 이 두 인물이 등장해요. 그런데 여기 오늘 이 16절에 보면은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 여기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그랬어요. 왜 급히 왕이 돌아오는 길에 그가 막 앞서서 이 다윗 왕을 만나야 할까요? 그는 이전에 이 다윗이 피난을 가는 도중에 다윗에게 막 저주를 퍼부었던 인물이에요. 사무엘하 16장 7절 8절을 보면은 시므이가 저주하기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그러면서 돌을 던지며 이 다윗을 저주했던 인물이에요. 그때도 그 옆에 아비새라고 하는 장군이 그저 명령만 내리십시오. 저 개 같은 놈을 아주 단칼에 베버리겠습니다. 그랬지만은 다윗이 가만둬라.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나를 저주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리고 그를 대적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 다윗이 돌아오는 길이니까 이 시므이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예전에 저주를 퍼부었는데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에 당도하면은 나를 그냥 두지 않을 거다. 내 목숨이 무사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선수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므이가 또 17절 베냐민 사람 1000명. 왜냐면 이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니까 자기 지파의 사람 1000명과 함께, 그리고 이전에 또 한 명 사울을 교묘하게 속였던 시바라고 하는 사람. 시바도 16장에 보면은 이 사람 원래 그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다윗의 가장 친한 친구 요나단의 아들인데 몸이 불구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밑에 종으로 있던 이 시바가 다윗에게 찾아와 가지고 무비보셋이 이제 왕이 이렇게 피난을 가니까 다시 자기도 사울 왕의 손자니까 내가 왕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음흉한 생각을 하고 있노라고 이 시바가 완전히 거짓을 교묘하게 다윗에게 말했죠. 근데 그때 다윗이 섭섭한 마음이 들어서 그 무비보셋의 재산을 너가 다 가져라 이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교묘한 사람들이에요. 시바와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 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인데, 근데 이 두 사람이 지금 합세해 가지고 이 시므이는 1000명과 함께, 시바도 그 아들 15, 종 20명, 그러니 그 일행이 합세해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와서, 다윗은 아직 요단강 건너기 전인데 그들이 먼저 요단을 건너서 다윗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 까닭은 자기들의 후환이 두렵기 때문이죠. 이제 그러면서 18절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그러니까 납작 엎드려서 하는 말이,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참으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참으로 회개하는 사람이었다면은 먼저 자기가 지난날에 죽을 죄를 졌다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죽을 죄를 진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십시오, 그때 했던 일 기억하지 마십시오, 마음에 담아두지 마십시오. 그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없던 일로 합시다. 우리도 흔히 그러잖아요. 아주 그냥 이 다혈질인 사람들이 그런 잘못을 범하기 쉬워요. 화를 낼 때는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확 내질러 버리잖아요. 저도 다혈질입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하는 게 뭐냐면 뒤끝이 없다는 거예요. 앞끝은 잔뜩 만들어 놓고 뒤끝이 없다 그러면 그게 좋은 거예요? 상처는 상처대로 다 줘놓고 자기는 이제 뒤끝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고요. 저도 그게 문제였거든요. 지금은 하나님이 많이 만져주셔가지고 그래도 이 정도입니다. 완전하진 않지만. 그런데 이 지금 시므이가 회개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냥 옛날에 있었던 것 없던 일로 합시다. 이게 진정한 회개일 수가 없죠. 여러분 옛날에 사극 같은 데도 보면은
죽을 죄를 지었나이다 그러면서 처분대로 하시옵소서, 나를 죽여주시옵소서. 사실 그게 진짜 회개죠. 근데 이 시므이는 그저 자기 목숨을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비굴하게 이 다윗을 찾아와서 자기 마음에 이렇게 꺼리키는 것을 어떻게든지 모면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21절 또 아비새가 또 중간에 개입하는 거예요. 이전에도 아비새가 명령만 내리면 저 녀석을 죽이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도 아비새가 말하기를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했으니 죽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명령만 내리면 그냥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실 이 아비새가 한 말은 타당한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했으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다윗이 그가 행한 대로 갚지 아니하고 22절 오히려 이 아비새에게 말하기를 내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그러면서 23절 오늘 제목이죠.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럼 뭐예요? 용서해 준 거예요.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게 쉬운 일일까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네?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은 이 사무엘 하를 마친 다음에 이제 열왕기상으로 들어갈 건데요. 열왕기상 2장에 보면은 다윗이 임종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근데 그때 유언이요 반전이에요. 다윗은 마음에 섭섭했던 거를 다 누르고 용서했는데 왜 그랬어요? 전체 백성들을 화합하기 위해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시대에는 그걸 다 모욕도 참고 용서도 해주고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자기 아들 시대에는 이 인물들이 방해가 될 것을 알았기 때문에 특별히 요압 장군과 요압은 자기 측근에서, 근데 너무나 교활하기 때문에 자기 명령으로 자기 멋대로 했던 인물이죠, 이 요압이. 그래서 압살롬도 죽이지 말라고 했는데 찔러 죽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교활한 인물이에요, 요압이. 그리고 지금 등장한 이 시므이도요 얼마나 간사한지.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유언하기를, 특별히 이 두 사람의 인물을 거명하면서 그들을 살려두지 마라. 그 뭐예요? 그들을 죽여라. 그러고 죽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반전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에서 보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한 거는 다윗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유효한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의 시대가 딱 도래하면서부터 아버지가 유언한 대로 이 두 인물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다윗은 왜 그랬을까요? 아들의 통치에 방해가 될 걸 알았기 때문에. 나는 고생하고 나는 당했지만 내 아들한테는 당하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들 떼에서는 그런 힘든 일을 겪게 하지 않기 위해서 죽여라. 이 두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했던 인물들이다. 두렵지 않아요? 그 다윗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마음에 다 담아놓고 있으면서도 그거를 내색을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원수도 갚지 않고 다 용서를 해주는데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만 그리하는 거예요. 그는 다윗이 얼마나 용의주도한가. 그리고 이거는 정치적인 판단이에요. 그렇게 하기도 쉽지 않아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아무리 다윗이라도 대단한 인물임에는 분명하지만은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은 이거 누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지 않게 용서해 주시는 것이고, 그 용서는 유효기간을 두는 게 아니라 영원한 거라고. 그것이 곧 사람의 용서와 하나님의 용서의 차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다윗을 본받으라고 하면 안 돼요.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지, 다윗을 본받으라 그러면 다윗이 죄를 얼마나 많이 졌는데 어떻게 본받아요? 지금 여기도 불완전한 존재로서 죽으면서 자기가 죽을 때는 이 사람들 제거하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 그 다윗을 우리가 어떻게 본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미국 사람들은 이 바이블 네임을 많이 짓잖아요. 성경의 이름을 따서 아들 이름을 짓는데 영어 이름으로 다윗이 데이빗이잖아요. 데이빗. 그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사실. 예? 그러니까 여기 인물들이 이름을 짓는다고 해서 그 사람처럼 된다고 하는 거는 그게 그렇게 썩 좋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늘 닮아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이지, 사람이 우리의 표상이 될 수 없어요. 모델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예?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전함을, 그 은혜를 힘입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은 주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는요, 누구처럼 하라는 게 아니에요. 다윗처럼 아니에요. 아브라함처럼 아니에요. 예수님처럼이에요. 사람을 닮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야만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히 용서하신 것과 온전히 용납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에게 그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용서와 용납이 어떤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똑같이 용자는 한문으로만 얼굴 용자예요. 얼굴용. 그러니까 임금님의 얼굴을 용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이제 임금 용자를 쓰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얼굴 용자라는 거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하고 감정이 상하면요 늘 하는 말이 뭐야? 얼굴을, 꼴도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 꼴이 뭐 얼굴이에요. 얼굴도 보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외면할 때 그 면도 얼굴면자예요. 얼굴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용서, 용납이 다 얼굴 용자인데, 용서할 때 그 서자는요, 내가 이제 용서했으면 이미 지은 죄를 어찌할 수 없잖아요. 예? 그거를 다시 죄를 지은 걸 없앨 수는 없지만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이제는 그것을 문제 삼지 않을 때 그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예? 나하고 누군가 안 좋은 일 때문에 서로 불편했어요. 그걸 없앨 수는 없죠. 이미 저질러진 일이니까. 그렇지만은 내가 이제는 주님께 용서받았으니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그 사람에게 더 이상 그것 가지고 문제를 안 삼으면 그게 용서예요. 문제를 안 삼을 때 내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 일이 없어져서 내 마음이 편한 게 아니라 그것을 문제 삼지 않을 때 내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럼 용납은 뭘까요? 용납은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서로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그게 용납이에요. 그러면요, 용서가 돼야 용납을 할 수가 있는 거라고. 그런데 용서도 안 되고 용납도 안 되는데, 용서는 하는 것 같은데 용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난 문제는 안 삼아요. 근데 난 보기 싫어요. 관계 안 맺으면 되죠. 그러니까 용서는 되는데 용납이 안 되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용서도 안 되는데 또 용납하는 척하면서 살아가요. 왜? 만나기는 하거든요. 근데 아직 넌 용서는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용납하기도 어렵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용서하고 용납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간에 용서는 되는데 용납이 안 되는 것과 용서도 안 했으면서 용납하는 척하는 거, 이거 다 문제라고 말이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용서하고 용납하는 거예요. 그래야 더 이상 그걸 문제 삼지도 않지만은 내가 그 사람을 봐도 불편하지 않아요.
그게 용납하는 거예요. 용서는 문제 삼지 않는 것이고 용납은 만나도 불편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쉬워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그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비결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과 주님 안에서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용서와 용납이 결코 세상에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는 예수님 안에서만이 가능한 것이죠. 내가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 용서와 그 사람 봐도 불편하지 않는 이 용납이라고 하는 관계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은혜고 그게 신비한 거란 말이에요.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은 삶이 신비한 거예요. 왜?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게 하시니까, 또 내가 할 수 없는 걸 또 되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그게 신앙의 신비죠. 우리는 그걸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과는 차원이 다르죠. 여기 지금 다윗은 온전한 용서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정치적인 용서, 인간으로서는 그나마 훌륭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그게 한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계를 뛰어넘어갈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주신 말씀,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주님만이 선언할 때 온전한 말씀인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의 한계도 보지만은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런 귀한 은혜를 늘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